가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서운함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선 쉬지 않고 울리던 전화가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퇴 전에는 자기를 간절히 찾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은퇴해서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여기니까 더 이상 찾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은퇴한 목사님들만의 얘기일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말씀으로입니다. 솔직하게 이 표어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맞아, 맞아. 그렇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별 감동이 없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에이, 또 성경 읽으라는 얘기구만 하면서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해도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집 떠났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돼지 치면서 살게 됩니다. 남의 집 돼지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내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지. 그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탕자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품꾼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풍성한 것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면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돈을 찾는 것처럼, 권력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권력자를 찾는 것처럼 말씀을 찾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치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3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우리가 종이야? 우리는 결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종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종 아니야. 왜 우리를 종 취급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자유를 말씀하신 겁니까? 죄의 노예로 사는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사는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납득하기 어렵네 라는 것처럼 반응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이 지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 너희들이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자유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난 그 자유를 줄 수 있어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묻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런 여성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함정이죠. 치라 하면 말만 사랑이야, 저 위선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고,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폐하는 자야, 이렇게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잠깐 생각을 하시다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땅바닥에 뭘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른, 젊은이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셨던 걸까요? 아마도 거기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의 실체를 드러내셨을 거예요. 아무개, 너도 간음죄. 아무개, 넌 도둑질. 아무개, 넌 사기.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죄의 목록들을 주님이 쭉 써내려 가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돌아간 것 아닐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행세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들도 사실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어서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한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지. 여러분 자유자로 사십니까? 죄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직분이 뭔지,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여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다니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꽤 괜찮은 신앙이처럼 보여도 사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팬데믹 전에는 목사님들이 2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셨어요.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던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인데, 목사들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자기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 나누고 죄도 고백하고 서로를 점검해주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죠. 한 번은 다 조별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걸어 나옵니다. 내가 고백할 게 있대요.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실은 음란한 죄에 빠져 있답니다. 그 음란한 죄를 끊고 있지 못하답니다. 그 죄가 아내에게 들통나서 아내가 자기를 공격할 때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로, 신앙의 연수로, 그의 직분으로 그의 영적 실상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하신 다음에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서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자유를 얻은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집에 거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 하숙집에서 사는 것처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사는 거하고 하숙집에서 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숙집에서 살아보셨나요? 혹시 하숙집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숙집에서 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왠지 불편합니다. 늘 눈치가 보여요. 밥 먹을 때 밥 한 그릇 더 먹을게요, 국 한 그릇 더 주세요 라는 얘기가 쉽게 안 나옵니다. 입에서는 맴도는데 이게 바깥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운 날 보일러 온도 올리고 더운 날 에어컨 켜는 게 눈치가 보입니다. 냉장고 문 여닫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집에 사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눈치 볼 게 없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죠. 보일러 온도 올리고 에어컨 켜는 거, 그건 얼마든지 합니다. 눈치 볼 일이 없어요. 냉장고 문 여닫는 건, 이건 뭐 하루에 12번도 더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냉장고 안에 이렇게 먹을 게 없냐고 막 그냥 타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는 거하고 하숙집에서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불신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평생 하숙집에 사는 사람처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자유함도 없어요.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을 때에도 늘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려요. 불편함을 갖게 돼요.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불편하고 혼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절감, 저항감만 가득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좋은 얘기하면 되지. 그래도 잘 될 거다. 그래도 복 받을 거다. 그래도 평안할 거다. 엉망으로 살아도, 성령의 근심덩어리로 살아도 그냥 잘 된다 하고, 복 받을 거라 하고, 평안할 거 하고, 위로가 있을 거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하숙집에서 사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표면적으로는 성도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속은 다 썩어 있다고. 외형과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말끔해 보이지만 그 실상은 악취나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죠?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사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롯, 배은망덕한 그 롯,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구출하기까지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일을 안 해요. 믿지를 않아요. 순종도 안 해요. 사랑은 말도 안 되게 안 해요.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돌로 쳐 죽이자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왜 안 하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1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마귀, 그들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44절,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는 일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요. 미워해요. 살인해요. 믿지 않아요. 거짓 가운데 행해요. 이중적으로 행하잖아요. 자기들도 똑같이 뒷구멍으로 은밀한 죄 지으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을 끌고 와서 돌로 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냐 진짜?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안 하냐? 라고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도일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성도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마귀가 원하는 일, 마귀의 노예로 평생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 자유자인지 너 노예인지 점검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이 얘기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37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것이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너가 너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린 그 얘기 안 믿어. 부정해 라고 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안 받아들여요. 16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스마트폰이 있을 곳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넷플릭스가 있을 곳은 있잖아요. 드라마를 1편, 2편, 3편 시리즈로 볼 곳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유튜브를 2시간, 3시간 볼 수 있는 곳은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은 있나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말씀이 거할 곳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면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의 삶의 끝은 비참함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지금 교회 바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죽었다 깨도 자기의 죄를 못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가 없다. 자기의 죄를 못 깨달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죠. 내가 누구보다는 낫다, 이 정도. 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깨닫나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깨닫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도 분별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음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면 버리게 되잖아요. 버리면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유를 선포하며 살게 되잖아요. 더 이상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해결받았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았으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었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 죄를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다 해결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용서하셨고 나는 자유를 얻고 주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아요. 해결받았고 돌아섰으니까. 왜 숨깁니까? 왜 숨기죠? 해결하지 못했어요. 돌아서지 못했으니까 숨기는 거예요. 해결한 사람, 그 죄를 끊어낸 사람, 돌아선 사람은 숨길 일이 없어요. 감출 일도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그 전라북도에서 유명한 조폭 출신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조폭이었던 것을 감추지 않아요. 숨기지도 않아요. 부끄러운 과거였죠. 허물이었죠. 그러나 숨기지 않아요. 용서받았어요.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에게 그것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폭이었어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어렵게 했다고요. 인간 쓰레기처럼 살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돌아섰어요. 감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통해서 또 돌아서는 사람이 생기고 또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씩 감옥을 소재로 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막 빠져듭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유가 있대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다 감옥이라고 생각한대요. 그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감옥을 소재로 한 영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빠삐용, 쇼생크의 탈출, 이런 영화에 막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감옥이 있어요. 남이 만든 감옥 아닙니다. 내가 만든 감옥이에요. 죄의 노예로 사는 감옥은 내가 만든 감옥이에요. 이 감옥이 가장 심각해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 절대로 나의 노력과 의지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탈출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나를 탈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를 탈출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웁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유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생명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 다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야 됐겠죠? 성경 박사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풍성한 생명을 가져야 됐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쇠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지성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지성인들, 이제 근래 현대에 정말 내노라 하는 지성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쭉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인상 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요. 존스 홉킨스대 의대도 졸업한 분입니다. 이분은 간세포 이식 수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무신론자로 성장했답니다. 하나님의 존재? 부정했대요. 기적? 부정했대요. 신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다가 하버드 의대 다닐 때 친구들의 권유로 자기가 성경을 보게 됐대요. 성경을 볼 때 그런 마음이었답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기독교와 성경의 오류를 철저하게 파헤친다. 그리고 저들을 굴복시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웁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님
죄악과 직면하게 해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부끄러워지고 버리게 되고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모습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다 알고 누리는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그만 모이로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그만 모이로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이름은 가졌지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